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에 아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후반절쯤에 아볼로에 대해서 좀 나눴었는데요, 아볼로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가 18장 후반절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복음을 바로 접하게 되었고, 이제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라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하나님의 도를 어떤 면에서 정확히 알았기에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2절 3절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2절 3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생각해 보면요, 아볼로와 바울의 사역의 이 커다란 차이점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은요, 누가복음에서 더욱 명확하게 자신의 세례와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차이가 무엇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이제 회개하는 세례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이와 다르게 불 세례와 성령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씻는 물보다 태우는 불이 더 강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이 내면의 동기, 그 근원까지 변하게 하는 세례를 뜻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믿는 즉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원을 변화시켜 주시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로보건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나 또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스승 요한이 가르친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제 추종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오랜 기간을 머무르며 사역했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여느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과 다름없이 회당에 들어가 약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석 달간 진행해 오던 회당 사역을 접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에베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아볼로는 이제 변화되어 에베소를 떠나 다른 지역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아볼로의 주 무대였던 이제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들어가 2년 넘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이 도시를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때로는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임하는 그 석 달간의 회당 사역.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땅에서 동족들에게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비록 달려온 세 달간의 시간이 호송세월같고 이제 다시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후 2년간 다시 제자 훈련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능력을, 지혜를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 이전에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2년 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날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기적이 더불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요 먼저 말씀을 집중했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 그 성령의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 기초를 세워나가기보다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기적과 같은 현상, 표징을 먼저 보여달라고 뗐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은 경험과 체험보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신의 느낌에 근거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바로 이러한 기후에 편승한 사건이 나타났는데요. 바울을 흉내내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의 종이 된 바울을 통해 그의 손에서 병나음의 역사와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적까지 나타났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손수건과 앞치마, 그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손수건과 앞치마는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렇게 예쁘거나 귀여운 것들이 아닙니다. 텐트를 제작하고 먹고 살았던 바울이기에 천조각을 허리에 둘었을 것이고 땀을 흘릴 때 닦았던 것을 오늘날 번역하면 손수건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늘 허리에 작업복 대용으로 앞치마를 걸치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그 어찌 보면 더럽고 허드렛 일에 사용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요, 축기와 신유를 동반해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사역하고 또 놀라운 기적과 치유 사역이 따라 일어난 이유는요, 바로 그 에베소란 지역이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많은 주술사들이 사람의 눈을 속여 그곳에서 행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바울을 통하여 그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이요, 마술사들이나 이 제사장의 7명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이 마치 무슨 주문인 것처럼 주문의 마지막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외치는 문구로 생각하고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의 이름만 대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귀가 더 날뛰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가진 자일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며 예수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슨 주문을 외우듯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것을 외워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복권 하나 당첨되면, 로또 하나 되면 모든 게 쉽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런 로또 당첨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고만 있다면 마술을 의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술과 같은 것이라면, 로또 복권과 같은 것이라면 아키가 얘기한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예수의 이름을 욕하는, 기도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먼저 믿는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음에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로또 같은 인생 한방 역전이 아닌 수많은 나날들, 또한 앞으로의 수많은 나날들을 함께 하실, 지켜주실, 보살펴 주실, 함께 하실, 그리고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권면하실 그 하나님, 우리 눈앞에 사라졌다 생겼다 하는 눈속임의 마술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진정한 행복이라 약속하는 물질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를 믿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 하시고 말씀을 더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